말씀 갖고 삶의 고비에 서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비는 아직 상황이 나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을 고비라고 하잖아요. 그 고비를 이제 잘 넘기게 되면은 삶이 별일 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그 고비를 이렇게 잘 넘기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고비 때 잘못해갖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삶의 고비를 만난 그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라반이 격분해 갖고 추격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히 잘 화해하고 또 라반이 그 자기 딸들하고 또 손자들 축복하고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고향 땅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향에 가면은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던 형 에서가 거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죽이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누그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생각을 계속 품고서 야곱 이놈하고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고향 땅에 가도 큰일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야곱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혼했고 이제 처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그런 가축들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 가축들을 돌보는 일꾼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어떤 일가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에서가 만약에 옛날 성격 그대로 복수의 칼을 아직도 갈고 있다면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들, 재물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야곱 인생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고비를 맞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람마다 보는 이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나라가 지금 큰 고비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경제 한 10위권 그 정도 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면은 그게 이제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 나라의 고비고요. 또 저희들 삶에도 고비가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뜻하지 않게 고비가 찾아오기도 해요. 야곱이 나는 축복 가운데 살겠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그런 고비를 맞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길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 길이었어요. 그때는 광야에서 돌베기하고 꿈에 구원의 사닥다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와 같아서 이 야곱이 그 이름을,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그런 그 뜻인데요. 군대와 같은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저 성을 우리가 과연 점령할 수 있을까? 마음에 고심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길에서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냐 대적을 위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묻는데 그에게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심하고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건데요. 지금 야곱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고향 가갖고 우리 형 만나면 형하고 맞닥뜨리면 그때 어떻게 될까 마음에 온통 그 생각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가서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그 내가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다 그거 알리라는 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5절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야곱이 형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형 나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래도 재물을 꽤 모았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노비도 있고 나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 우리랑 나랑 흥정을 하자는 거예요. 딜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있는데 좀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딜을 하자고 그거를 암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는 대로요, 야곱은 잔머리에 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로 함께하고 계신 보여줬는데요, 돌아서서는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형하고 딜을 해야겠다. 형이 얼마 원하는지 얘기해라. 줄게. 그리고 넘어가자.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6절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에게 어떤 대답을 받아온 게 아니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래요. 이게 자기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400명 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는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 잔머리로 계속 살아가니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7절 중간에 보시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그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에서가 와서 공격하면은 한 떼라도 건지자. 그리고 이제 두 떼로 나눈 겁니다. 끝내 이제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이요. 저희 같이 보시면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 위의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그 특징이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17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대요. 화평하대요.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는 혼란이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답니다. 저희가 고비에서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게 내 생각인지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계속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내게서 나온, 내가 머리 써서 나온 그런 생각입니다. 상황은 고비예요. 그런데 왠지 평안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야곱은요, 그동안 늘 잔머리 갖고 살아왔어요. 형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배고프겠지. 그리고 그 시간을 딱 맞춰서 팥죽을 썼습니다. 어머니 리브가하고 그 머리를 써서 변장하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잔머리 쓰고 살다가 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비를 만나니까 또다시 연거푸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비에서 저희가 내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고비 만날 때 저희가 내 생각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때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돼요.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려놔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야곱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큰 자가 나를 섬기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향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하란 들판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난주에 그 말씀 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풍성한 삶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평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래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고비를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되고요. 내 생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야곱이 400명 데리고 오는 에서 그 모습을 그리면서 답답하고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머릿속으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에서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고향 땅을 떠날 때 구원의 사닥다리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한 20일 넘어 그렇게 하란 땅을 찾아가는데 지도도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이 라헬이 그 물 들어오는, 라반의 딸 라헬이 물 들어오는 그 우물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생할 때 하나님이 많은 양떼를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격분해서 도망치는 자기를 막 추격해온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마하나임과 같은 그런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400인과 같이 오는 그 에서를 마음 가운데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삶의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봐야 될 건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 그거를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뭐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저희는 그 문제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 저희들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씀 대신 문제를 계속 보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고 하셨는데요, 기도는 없이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신앙에서 문제는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요, 그냥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400인 데리고는 에서의 모습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고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두려운 겁니다. 저희 부르는 찬송 중에 그 찬양 중에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이 불어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뭐라 그럽니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나는 주를 보겠다고 그럽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이요. 저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너희들 가운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뒤에 애국 군대 볼 것도 아니고 앞에 홍해 바다 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야곱은 계속 잔머리로 행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어떤 고비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 절대로 저희 생각으로, 저희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비 가운데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지금 자기 생각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군대로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나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로 행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